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성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같이 나누려는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 깊이 생각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미답지론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고 계시는데 참 많이 도전도 되고, 미답지론 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고지론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미답지론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부와 명예를 내려놓는 것까지도 계속 요구하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미답지론 들을 때마다. 그래서 이따 이 고백을 할 텐데,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높아져 있는 것들, 또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들 주님 다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분주한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예배와 찬양 시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년부 예배 열어주시고 아버지 지체들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갈수록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 정말 그 앞에서 우리 주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주님, 이러한 마음들 주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신 줄을 믿고 이 시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와 명예들 높아지려는 마음들과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분주한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길 바라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아멘.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주께 다시 올려드리니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해볼게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아멘.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함. 나는 삶으로 주님을,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아멘. 계속 찬양할게요.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아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우리 성년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주중에도 많이들 하시죠? 네. 자리 때문에 그런가?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체들을 다시 불러 모을 수 있을까? 정말 우리 다시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온라인에서도 안 보이고 우리 잠적한 지체들을 어떻게 다시 오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그 관심이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관심이. 네.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부담이 되는 지체들 한 명씩 있지 않나요? 우리 주중에 한번 연락 좀 해봅시다. 오랜만에 잘 지내냐고. 그래서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는데 오고 가면서 많은 사람 만나거든요. 그래서 만나면 애기만 안고 있으면 가갖고 성년부 한번 오세요 그러고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가 됐으면 하는 기대와 소망이 큽니다. 다들 그러시죠? 네,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옷들은 채하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뚫리며 가리우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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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야 될 때 인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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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많이 이 고백을 하면서 삽시다. 오라 오라. 주님이 죄 있는 자들아 오라 하시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못생기거나 돈이 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죄 없는 죄 있는 자 오라고 하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시 헌금 시간이 부활했습니다. 헌금 시간. 헌금 바구니가 돌 건데 준비되셨나 우리 같이 예수가 우리를 부른 소리 1절 부르면서 헌금 주머니 저기는 저기 내공. 그러면 우리 1절 한 번만 더 부르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한계들이 있고 또 코로나 이후에 연약함들 많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손을 통해서 다시 일하여 주실 것들을 믿고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있는 높아져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정말 그 복음이 또한 전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있을 예배의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생명의 말씀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린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 저희가 주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모인 각 지체와 가정들,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과 가정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온전한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까 우리 박종식 우리 집사님께서 헌금 바구니 돌리라고 하니까 우리 최호영 집사님께서 저기 헌금 상자를 돌리신다고 이야기 듣고 제가 얼마나 웃겼는지 제가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절대적 방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길 원하는데요. 절대란 말이 두 번 들어갔으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짧고 그다음에 굵게 그리고 또 기억되는 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의 기본을 여러분 아시죠? 복음은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복음을 이 기본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고 외워 두셔야 되겠죠. 이 복음은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복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게 됨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나의 어떠함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함에서 집중해야 되는데, 그냥 살아가다 보면 이 신앙의 중심이 나의 어떠함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붙들면 나의 어떠함은 되어지는데요, 나의 어떠함에서 시작되면요, 되어지지 않은 채 결국 더 큰 죄책감으로 인생이 휩싸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진행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함,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값없이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오직 믿음만을 요청하고 있다. 이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강조하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너무너무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믿고 난 후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오늘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번쯤 들어보았던 이야기 아닙니까? 자, 복음에 합당한. 자, 복음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은 사람, 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합당한 생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그러면 그 생활을 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자, 질문하면서 긴장감을 높이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야기를 우리 한 번쯤 다 생각해보고 들어본 거 아닙니까? 자, 그게 어떤 게 떠오릅니까? 자, 저 눈 마주치시죠. 우리 강요미 집사님 뭐가 떠오르십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용서할 생각을 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전혜연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저도 오늘 올랐는데 우리 최호영 집사님이 굉장히 재밌으신 것 같아요. 저 보니까. 잠깐 우리 최호영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에게 이쁘게 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 강아지 어디 갔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 진짜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해 보면, 오늘 성경에서는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여러분, 기본적으로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말하면서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을 먼저 제시합니다. 내부적인 것은 뭐냐면 이 공동체가 한 뜻을 가지고 이 복음의 신앙, 그냥 무조건 우리가 합의한 그 뜻을 붙들고 그냥 한 게 아니라 복음의 신앙에 합의하는 것. 자, 여러분, 그러면 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죠. 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서로 함께 가야 되는, 마음을 맞추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꼭 바라봐야 할 건 뭡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렇구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것은 공동체가 한 뜻으로 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뭐가 똑같냐면
그 합창이 있거나 뭐 교향가곡을 음악을 연주할 때 아무리 자기가 잘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름다운 음악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잘한다고 해서 큰 소리를 내버리면 그 전체적인 합창은 깨어지겠죠. 서로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더 잘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소리를 줄이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옆 사람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소리를 맞추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내 걸 들으는 게 아니라 옆에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 믿음의 수준을 해서 맞추어서 하나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지휘하신 지휘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은사에 맞게 서로가 어울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쉽게 말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배우고 그 뜻에 협력하는 것. 그리고 외부적인 것도 중요한데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외부적으로는 고난과 환난이 올 것인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바울은 구원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내부적으로는 공동체의 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옆 사람의 소리를 듣고 하나의 합창의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의 소리를 크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뜻을 향해서 같이 협력하는 것. 자, 그게 복음에 합당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외부적으로는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은 담임 목사님 설교도 미답지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실 이제 그 미답지와 같은 곳으로 그냥 걸어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곳에요, 고난이 왔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사실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또다시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냐? 그럼 인생은 어떠해야 되냐라고 한번 또 정리해 줍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전체를 한 구절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그 구절이 바로 29절입니다. 자, 2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어느 시점에서 이제 멈추려고 하는데, 근데 세 가지만 꼭 외워두세요. 자, 어떻게 외워두냐? 첫 번째, 자, 이거부터, 이거 오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인내. 자,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인내. 자, 오늘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오늘 설교의 성공이라 한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 준다면 성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정말 복음을 가진 자의 인생이 어떠하냐 하나를 29절에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정리해 보면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주신 분명한 이유,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29절에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29절에 어떤 내용을 주목해 보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로 주신 것.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로 주신 것.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값없이 영생을 주셨는데요. 그것은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요, 영생을 값없이 주신다, 은혜다, 믿음이라는 것들은 잘 아는데 왜 주셨는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영생을 아무 조건 없이 선물로 주셨냐? 왜 은혜로 주셨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로 주신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복음을 가진 자의 뭡니까?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 구절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다음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자, 시작.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 처음부터 복음은 우리에게 자,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야 합니다. 목사님, 그 방향이 도대체 뭡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크신 분이 여기 제가 돌아보니까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경남 이제 사천 이제 진주 옆에 있는, 그리고 제가 그 저기 사천은 저기 바닷가가 있어요. 삼천포구 쪽이니까. 그래서 제가 바닷가 쪽에 살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이제 시골에서 조그마한 배가 있어요. 배가 있는데 그렇게 고기 잡는 조그마한 배들이죠. 근데 이제 그 배를 탈 때 모터가 달려져 있는 배가 아니고 노를 젓는 배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하면 이게 양쪽으로 저으면 그냥 이렇게 저어서 가면 되는데 이 노는 특이하게 뒤에 한 곳만 있습니다.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박준 씨 혹시 보셨어요? 아, 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예. 제가 그것을 한번 저어봤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뒤쪽에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배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 하나밖에 이게 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으면 어떻게 되냐면 돌아요. 아, 그냥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계속 저으니까 이렇게 한 바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가냐고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네가 가고자 하는 것을 쳐다보래요. 그리고 저어보래요. 그래서 신기하게 내가 바라보는 곳을 보고 저으니까 또 그쪽으로 가요. 자, 이겁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라고 우리가 그 목적점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늘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방향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다시피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걸어가는 방향은 우리가 배웠다시피 맞냐 틀리냐를 추구하기보다 생명을 살리는 방향이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장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직장을 다녀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밥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요. 목사님 그냥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리를 그냥 맴돌기만 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 방향을 분명히 외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정말 밥을 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밥을 합니다. 그 작은 몸짓이요, 정말 복음에 유익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가다 보면 그 자리를 계속 맴돌게 되는, 저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배를 그 노저었던 그 기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냥 막 저으니까, 그냥 이것만 보고 저으니까 계속 도는데 저 목적지를 바라보고 그냥 이렇게 안 보고 그걸 바라보고 저으니까 진짜 글로 가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시골에 있으시면 그 말 듣고 한번 해보세요. 뭐 그래도 안 가면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갔습니다. 저는 갔습니다. 저는 분명히 갔기 때문에 분명히 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아, 이게 방향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 여러분 그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는데 그 방법이 잘못되면 안 돼요. 그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잘 모르시는 말씀일 수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오늘 성경 좀 찾아봅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7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말미암아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아무리 목표점을 가지다 하더라도 그 방법들이 잘못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통해서 걸어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붙들어야 할 단어는 뭡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다가 날마다 넘어지는 인생은 아닌가? 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걸어가는 걸음은 아닌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사님, 어떻게 이곳을 향해 갑니까? 기도와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는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라고 하는 내 인생이 쉽게 말해서 정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되어지는 인생으로 우리가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외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이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잘 아니까요. 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관건은요,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의 관건은요, 무언가의 성업을 이루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는가. 아니, 오늘 예수님의 표현대로 얼마나 우리가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 있었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서 우리 29절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떤 단어를 기억합니까? 기본적으로 두 단어. 하나님의 사랑과 또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우리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한 단어죠. 그리스도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떠오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이게 뭐냐?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생의 방향이 나아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인생의 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인데요.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한 걸음씩으로 갈 때 어디로 나아가냐? 결국 그리스도의 인내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 인생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경은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냐면,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도훈련 받으면 사람들은 알 겁니다. 단순한, 이건 뭐 전도 폭발에서 하는 메시지인데요, 단순한 지식적 동의나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도 지식적인 믿음, 그게 단순히 이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팩트를 인정하면 너 구원받았어. 이건 아니죠. 이게 지식적인 믿음. 감정적으로도 어느 순간에 뭐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떤 집회 가가지고 뭔가 눈물 흘리고 콧물해서 그냥 뭔가 믿는 것 같다. 감정적 믿음. 그래서 이 뭡니까? 진짜 믿음은 언제 볼 수 있냐면 환난과 인내 때에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환난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를 드러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환난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결국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뭘 보십니까? 그 사람의 사실 중심을 보시죠. 결국 시험과 환난은 결국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이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아가게 될,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방법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것으로 나아갈 때 결국 어디로 나아가냐면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한번 이 성경을 찾아봅시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데살로니 3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표정 굳어질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해서 무조건 막 고난 당하고 뭐 다 망하고 실패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이 복음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요, 우리를 가장 먼저 인생의 방향을 자기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리고요, 그 방향을 하나님 무조건 가라고 채찍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갈 때에 결국 어떤 열매를 맺냐?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다시피 그리스도의 인내의 열매를 우리도 따라서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힘들죠.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은요, 고난은요, 어려움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그럼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내면에는 복음을 가져야죠.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복음.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가졌다면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맺어진 열매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정말 때로는 미답지가 될 수도 있고 뭐 고지가 되었던 상관없이 우리는 그 속에서 정말로 진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정말 바울은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인내.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 무조건 잘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잘못된 복음이죠.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는 거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힘들어도, 내가 오해를 받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힘으로 안 되는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예수께서 맺어주셨던 그 본을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맺어지는데요, 이것을 놀랍게도 성경은 구원의 증거이며 구원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뿐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있지만 왠지 이런 내용들은 보기가 싫어. 그러다 보니까 스쳐 지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좀 부담스러운 내용. 근데 굉장히 이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가졌던 영광이 바로 이 영광이었습니다. 인내할 수 있는, 내가 부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빠지지 않는 인내,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정말 내가 실족하지 않는 인내, 내가 조금 뭐 잘생겼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인내, 내가 좀 못났다고 해도 주눅들지 않을 인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인내, 이러한 은혜가 정말 우리 성경부 전체에 정말 맺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영생을 주시고, 그것은 영생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과 모든 걸음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점검하며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그 모든 걸음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또 모든 걸음을 걸어갈 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인생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돌이켜 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결정과 나의 결단과 내가 정하는 것들, 내가 먹는 것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인내를 통하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게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은 또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배워보며 붙여보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 삶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방향, 우리 삶의 목적, 우리 가정이 나아갈 방향들, 우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오로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가 배우게 해주시고 그 인내의 열매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가정 삶 속에서 맺혀질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번 주 화요일날 기도에 인도하면서 받았던 말씀 가지고 또 오늘 주신 말씀하고 좀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번 주 화요일날 그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 보면서 기도했는데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메시지 중에 하나가 회개하여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시록 말씀은 우리가 흔히들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심판보다 더 많이 나온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회개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요청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회개의 능력, 회개의 기도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그 말씀 속에서 기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메시지가 계속 또 나오는데, 우리 성령부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 음성 앞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개인의 삶의 말씀으로 조명해보고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변화된 시작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통회하는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리고 삶의 변화를 위해서 결단하고
정말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또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설 때에 정말 하나님 회개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완악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정말 우기 고든 존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죄인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조명해보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 있는 모습들을 주님께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다시 돌이키며 다시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성령님 공동체가 함께 들어나갈 수 있도록 들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성령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령부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거짓된 것인지 혹시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신앙이 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균형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가 사랑이 분별만 있고 사랑이 없는 공동체, 또 반대로 사랑은 있지만 분별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 속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령부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과 팀장, 국장, 리더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분별적인 균형을 잡힌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에 환난과 궁핍, 비방 가운데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 하셨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진리만 따르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방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두어 달 정도 남은 이 기간 동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게 이 준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청년부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고 공동체성이 다시 세워졌으면 좋겠고 우리 수련회 준비할 때 항상 나왔던 나눔과 섬김의 풍성함들이 다시 회복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익함들을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수련회 강사님과 주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성년부를 향해 준비된 강사님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주제가 정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얼마 남지 않는 동안 기도로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우리 국장님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모아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성령 공동체 함께 마음을 모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련회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코로나 긴 기간 동안 우리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말씀 듣고 또 우리 함께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참 그리울 때도 참 많은데 이 시간 우리가 이 수련회를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가 길든 짧든 어디서 하든 우리가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성령님을 향한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게 해주시고 나눔과 섬김의 풍성함들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목사님과 주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남지 않은 기간을 기도로 준비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모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으로 일하는 우리 국장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좀 도움하면서 준비했는데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같이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요즘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고 또 요즘은 비도 안 오고 가뭄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런 상황일수록 더 가난한 자가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그 더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살아갈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메마른 이 땅에 담비를 부어 주십시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계속 수술 아이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조승한 박세나 가정을 위해서도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홍은배 금원남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떠나보내는 시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자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에 우리가 얼마나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향한 어려운 자들을 향한 공감하는 마음들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기도하는 마음이라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점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용하신 주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 가운데 참 힘듦을 겪고 있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어느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들에게
아버지여 회복케 하여 주시고 수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이를 떠나보낸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위로함을 있게 해 주셔서 아버지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돌이켜보고 점검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을 얼마나 열고 있는지, 우리가 그 어려움에 동참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이기적이고 그런 나 중심적인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하나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소그룹을 하고 교제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 주신 메시지 한 말씀 한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날마다 깨워주시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존재이기에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더 열심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쓰러질더라도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공동체가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고통받는 자들, 고통받는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그 길을 새롭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자신의 언어로 성경책이 없는 부족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그 성경 번역 사역을 위해서 말레이시아에서 성경 번역 사역을 하고 계시는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 노수정 선교사님, 성년부에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영상이 있어요. 그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안녕하세요, 성년부 여러분. 아마 나이상으로는 다 저희 후배님들이 되실 것 같은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성년부를 진짜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그런데 성년부가 저를 이렇게 그동안 오랫동안 지원하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종의 외인을 걷어들여 주셔서 잘 챙겨주신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게 마치 이제 아이가 집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밖에 나가서 당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이 든든했기 때문에 선교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잘 이겨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후배님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엄청난 자리잖아요. 사업이든 직장이든 일의 무게가 어마어마하실 거고 또 거기에 육아와 또 엄청난 막 우리를 올가매는 많은 세상의 메시지들 그 속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성경의 표현으로 경건하게 사는 거죠.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는 모습을 너무 존경하고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제가 예전에 고린도전서 번역할 때 그 9장 27절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해서다. 이제 그 말씀에 이제 주석을 보는데 주석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게 어느 정도의 강도냐면 마치 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바울의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이 이만큼 치열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외부에 박해도 되게 많았지만, 그래서 몸도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자기가 세운 교회가 거짓 교사와 여러 가지 문제로 너무나 많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걱정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자신과의 싸움을 저렇게 처절하게 했다는 거. 네, 그래서 여러분도 삶의 무게가 정말 무겁고 고단하지만 절대 믿음의 싸움을 놓지 마시고, 마치 바울처럼 내 몸에 멍이 들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싸우셔서 꼭 승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유명한 믿음의 위인들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전당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찍은 줄 알았죠. 한국에서 찍은 건데 영상이랑 이 모양이랑 약간 그 시간 차이 때문에 다들 해외에서 찍은 줄 아셨겠지만 저기 선교관에서, 한국 선교관에서 찍으셨는데, 네, 아무튼 선교사님께서 또 준비하신 사역 소개가 있어요. 저는 선교사님 편지를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었는데 그 부족 사람들의 사진은 처음 봐요. 제 생각에는 우리한테만 공유를 하시는 거라서 직접 사진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귀한 PPT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께서 코로나로 원래 직접 만나서 그렇게 점검 받으셔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팀 번역을 할 때 그 대표되시는 그 한 분의 그 가명이 아담 사역자가 계세요. 그 분도 저희 내수동교회로 기도 편지를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지금 보셨겠지만 2003년도부터 거의 20년 동안 이 세마이 부족의 언어로 된 성경을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통일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말씀에서. 그래서 현지인들도 직접 만나고 그 교단 사역자들도 만나면서 지금 거의 출판 직전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출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아담 사역자께서 주신 편지의 내용은 이거예요. 출판 기금을 모으는데 그 C부족, 세마이 부족의 연합교단에서도 일부를 내기로 하였지만, 그리고 인쇄는 중국에서 하기로 이미 다 결정되었지만 출판 기금을 모으는데 몇 개월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되어서 출판 기금의 목표액을 넘기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서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구나라는 거를 고백하는 편지를 읽은 적이 있어요. 저희 같이 기도를 할 텐데 1번 신약 출판 전에 최종 점검 중인 번역팀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결승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갈 수 있도록 사역팀 전체를 보호해 주시도록. 두 번째, 성경 읽는 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성경 읽기 모임이 각 교회로 불일 듯 번져나가 성경 읽기의 큰 불이 세마이 부족에게 일어나도록, 특히 목회자들이 이 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헌신하도록. 3번, 믿지 않는 가족. 네, 이렇게. 그리고 특별히 친구분 사기 대장암 투병 중인 친구 김영미 자매님이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이렇게 주셨어요. 저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레이시아의 세마이 부족을 위한 성경책이 올해 곧 나오는데 모든 가정들 순종하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어둠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아니와 우리 가정만을 위하여 살았던 우리 정말 정말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 이기심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주님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레이시아의 세마이 부족에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책을 번역 작업이 20여 년간 이루어졌는데 주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올해 드디어 신약 성경의 그 출판을 목표로 하고 신약 성경이 완역이 되었는데 하나님 마지막 최종 점검팀이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또 성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 그 성경 마지막 번역팀이 힘을 내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목회자들 하나님 그 마음을 깨워주셔서 성도들의 성경 읽기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노수정 선교사님의 하나님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대장암 사기로 투병 중인 친구분을 주님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년부 지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하나님 이미 상달되었음을 믿음으로 믿고 노수정 선교사님이 한국에 계시는 모든 동안에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사역에 하나님 정말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를 보면서 아주 뒤에 보일 줄 알았는데 안 보이네요. 저건 누구도 안 보이겠죠? 제가 노안이 온 건 아니겠죠? 네. 네, 6월 예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어김없이 예배 진행이 됩니다. 네. 조금 이제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죠? 네. 우리 또 더 많은 지체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 1시 20분이고요. 오늘 그 주보 광고도 보셨나요? 주보의 광고도 나왔는데 네, 1시 20분. 네. 더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밥 오셔서 드실 분들은 네, 주일 오전 10시까지 네, 입금을 해주시면 저희가 대신 주문을 해드립니다. 네. 오늘 오후, 그러니까 오늘 예배 후에 리더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다시 이제 부활을 한 건데요. 리더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년부 주일 헌금 안내고요. 아까 이제 찬양 시간에 헌금 시간이 있었어요. 좀 어색하셨죠? 네. 저희 방법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매끄럽게 우리가 그 우리 준비한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을지.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제 저희 저렇게 뒤쪽에 이제 보시면은 헌금함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오시면서 바로 헌금을 하셔도 되고요. 헌금 시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셔도 되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로 가셔서 헌금함에 네, 헌금을 해주셔도 되고, 네, 계속 저희가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성년부 기도회 매주 화요일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네, 저는 TMI인데 저희 그 유미 자매님이 이제 옆에서 기도회를 하시고 저는 옆에서 일을 하고 네,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또 공동체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설문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올 초에 기억하시나요? 우리 성년부 설문을 했었는데 그때 말씀 주셨던 이제 귀한 의견들, 네, 그걸 사실은 하나하나 이렇게 다 구현해 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공동체됨을 확인하고 공동체임을 조금 더 깊이 느낄 수 있을까?
예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좀 설문을 조금 간단하지만 설문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름 수련회 광고도 보셨겠지만 8월 14일, 15일 네, 1박 2일로 기마수양관으로 네,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와 관련된 간단한 설문 일주일 동안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의견 주시고 네, 저희는 그것을 최대한 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마쳤고요. 오늘 네, 너무 반가운 얼굴이 또 있어가지고 네, 앞으로 모시진 않겠고요. 부담 느끼실 것 같아서 네, 우리 홍찬 형님과 네, 지연 누님 오셨어요. 너무 반가워서 네, 우리 뒤로 좀 몸을 좀 돌리셔가지고 네, 우리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네, 당신은 하나님의 어색해하지 마시고 네, 홍찬이 형 또 지연 누나 아까 같이 계셨는데 네, 또 떨어지셨네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 네, 또는 뭐 앞뒤도 괜찮고요. 네, 스스로를 축복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삶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데 우리 예배자 되기를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